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 TV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다 아시는군요. 네,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네, 그건 TV 광고 맞습니다. TV는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좌우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한 선택이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드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그래, 그 순간의 선택 내가 실수했어, 옆 사람 콕 찌르면서 당신 만난 게 큰 실수야.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만 쳐다보십시오. 굉장히 큰 부부싸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제의 선택을 한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그렇죠,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을 여러분 이야기해 보라면요,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두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바로 이 신약교회에서 대표적인 훌륭한 지도자요, 존경받는 두 인물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런 두 사람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 유대교 안에 기독교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개종자들이 나오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마무시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도 잠시일 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계에서나 정치계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나 또는 로마 정부에서 이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 탄압이 결국은 박해 현장 속에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품고? 바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서 흩어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게 부탁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초반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디까지 이 말씀이 흘러갔냐면요,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안디옥, 그곳까지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곳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 개종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분류가 있었는데, 유대교와 이방인,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백 간의 갈등이 우리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결코 이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인 혹은 오늘날 표현한다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명칭까지 그 교회가 붙을 정도로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걸맞는 그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12사도 중에 있었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평신도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최초의 위로자라는 별명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의 이름은 없고 오직 그가 섬겼던 모습 때문에 쓰임 받았던 바나바로, 바나바란 뜻이 위로자, 그런 신실한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별칭으로 불려지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지도자, 근데 역시 안디옥 교회의 그 바나바라는 지도자는요, 역시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냐고요? 대부분 담임 목사가 되면요, 그냥 부리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를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런 위치와 상관없이 홀로 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더욱더 풍성히 하고자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직접 120km가 되는 곳을 찾아가 다소에서 숨어지면서 은둔생하고 있는 그 사울을, 이제는 바울된 그를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동행의 목회, 동사의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서 정말 손꼽아 칭찬받아야 할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만 행복한 교회, 우리만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를 다른 데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최초로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단기 선교를 파송한 거죠. 선교사를. 근데 그 파송된 선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준비 과정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답습하면서 그들 한번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선교를 준비합시다 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무엇을 제안하는 거 아니? 이번 선교 여행도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동행자를 하나 더 데려가는데 우리 첫 제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누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얼굴색이 싹 달라지면서 지금 누구요?
아니 마가라 부르는 요한 했더니 요한이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모든 일에 다 예스맨처럼 잘 감당하던 두 사이가 갑자기 이상한 그런 기류가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나 두 사이에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도 그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까? 그러니 분명히 서로 그 의견들이 수렵되면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덕망 있는 두 지도자가 결국 합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유순한 바나바도 고집은 있나 봐요. 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36절에서 39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시렵니까?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좋던 관계가 이렇게 대판 싸우면서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어느 교회? 그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 과거의 1차 선교 때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1차 선교행 당시에 이 마가라는 자가 그렇죠? 구보로까지 잘 선교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라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그 마가가 했는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두 가지 추측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가 선교 여행 가운데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갔다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매튜 형제님 가족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올해 유난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상시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갖고 인사도 하고, 우리 매튜 형제 아시지 않습니까? 90도 인사. 분명히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할 형제가 지금 목요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 적응하면서 복음 전다는 것이 정말 3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근데 바로 그러한 일을 이 마가도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가 좀 이해는 되는 형편일 겁니다. 근데 사실 마가는요, 그런 일을 행하기에는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웬만한 가정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원지대에 있는 밤빌리아의 깔딱고개를 그 짐을 싸들고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무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늘 넉넉한 집, 어느 정도 넉넉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항상 무슨 모임의 교회처럼 모임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항상 뭘로 불려집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놀랬던 그 광경이 있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갇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순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는데 여기 왜 왔겠느냐라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 장소가 누구의 기도의 장소입니까? 바로 그 마가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리빙룸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은요, 웬만한 크기의 집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 그런 힘든 사역을 하니 왜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추측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가 중도에서 포기했는가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씨를 가진 바울이, 여러분, 어느 순간 같이 오면서 열심히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뭐예요? 동사 목회가 된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 상관없는 겁니다. 같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그 순서로 표현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그게 바뀌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없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고 하면서 누가 바울이 더 돋보이는 사역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봐야 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누가? 마가가 그것을 보고 심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여행에서 둘의 도중에 돌아왔다는 추측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실망을 시킨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를 생각하기에 당연히 바울은 그런 자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완고히 반대하였던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에게 가족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분명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 바울처럼 지금 이 일이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 선교적인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데 그런 과거의 잘못을 한번 한 사람은 또 잘못을 할 확률이 높으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행하십니까? 혹시 서두에 처음 드렸던 일본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바울과 같은 두 번째 마음을 가지시렵니까? 혹시 이 질문에 저에게 질문을 해본다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1번이겠습니까? 아니면 2번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전화로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건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바나바처럼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른 목회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좀 냉정하더라도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달라도 너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바나바는 무엇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본다면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일보다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그가 잘못을 했어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이름 자체가 위로자, 격려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바울은 뭐 중심인 사람일까요? 사람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름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 보면 달라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계속 올려주시고요. 지금 바나바는 그 동행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렇죠? 그냥 요한이라도 되고 마가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야 된다고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
바울은 뭐예요? 참 냉정합니다. 이름은 간대없고 뭐만 얘기해요? 일만 얘기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과연 바른 목회자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까 여쭤봤는데 다들 속으로 아무도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파당이 날 수도 있고 난리가 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줬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39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다음에 결론은 이 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똑바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다 바십니다. 바만 크게 하지 마시고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의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뭘 중심이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은 중요시 여기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손을 듣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의 그와 바울이 이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성경 우리가 좀 더 보면은 그 다음의 행로를 보면은 결국 그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에 좀 살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떠났다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세상에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들도 그냥 갈라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교를 떠났는데 더 이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맞는 겁니까? 바울이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가는 여정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 그 바울의 한 여정이 바로 15장 16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세상에 바울이 그렇게 교회의 지지를 받고 떠난 그 제2차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뭐예요? 길을 막으세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길이 안 돼요. 심지어는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여기가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선교의 그 전략이 바뀌어지는 일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 정말 하나님 이게 기뻐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왔던 그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지역에 왔는데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그곳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그 단 하나만의 이유로 인하여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요. 아니 마저도 좀 강한 표현을 드린다면 죽도록 매맞고요. 옥에 갇혀서 이제 그냥 사형장의 이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바나바와 헤어지는 게 아니었어.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온 실라가 이중국적자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여권과 무슨 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군요. 유대인의 여권과 로마 시민권의 여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왜?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재판도 하기 전에 때리고 감옥에 갔다는 것은 그 관련자들은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알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얼른 그들을 풀어주면서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요, 로마 신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둘을 정말 청하기까지 하면서 제발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지역에 누가 왔었다면은 바나바와 마가, 오직 유대 시민권만 갖고 있었던 그들이 왔다면은 이 처지에서 결코 그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결국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주의 섭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죄된 인간의 고집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봐라, 결국 내가 한 결정이 잘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나바를 안 데리고 오고 마가를 같이 안 오고 이렇게 신라와 함께 온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스스로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님을 그가 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바울의 기록과 생각에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뭐하라? 영접하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남겨두고 마지막 인생을 돌아오면서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끝자락이 되기 전에 반드시 꼭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좀 데리고 오라고 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마가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에게는 분명히 무익한 자라고 했고 또 무책임한 자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그 마가를 향하여 뭐 한 겁니까? 다시 손을 벌리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가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무용한 자를 유용한 자로, 무익한 자를 유익된 자로서 결국 바나바와 같은 성품의 사역자를 통해서 누구를? 그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석 제자로서도 알려진 이 마가는요, 알렉산드리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배 목사들처럼요, 전승에 하면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모든 일을 결국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요, 그 결과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적 역사에 대하여 빌립보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옛 이야기를 생각하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과거의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 사랑으로 하든지 누군 다툼으로 하든지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었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표현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쓰러져도 어디를 향해 있다면? 십자가를 향해 있다면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가라는 사람은요, 사복음서, 특별히 자기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익명의 사람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 갑자기 나와서 그런지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그를 잡으려 하자 놀래서 벌거벗고 도망간 그 사람. 그런데 그가 뭐예요? 소망이 있었던 것은 넘어져도 누굴 향해 갔다? 예수를 향해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가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랐기에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이런 신앙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숱한 오해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모아시고자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요 단련임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주가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가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전념하시든지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